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입니다. 키워드는 여리고 앞에서 싸움 준비, 싸움의 가치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자신들의 편인지 적의 편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여호수아가 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 편에 섰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그의 생각의 방향을 비틉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편인지 적들의 편인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누가 하나님 편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싸울 사람이냐 보다 하나님 편에서 싸울 사람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로 넘겼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성경에서 그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이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의 권위 아래 서야 할 것을 요구한 점도 그런 맥락에서 잘 이해됩니다. 또 15절의 요구는 그가 수행해야 할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임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처음 던졌던 질문은 교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친히 나서서 그 싸움을 주도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에서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리고는 두려워하며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 굳게 닫혔다는 점에선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또 굳게 닫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은 두려움으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는 싸움이니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방식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돕니다. 또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합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은 그것을 신호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때 백성은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여리고 정복 시나리오를 전합니다.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친히 싸울 일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어떻게 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싸움이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승리가 따라오는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그들의 땅을 얻어 큰 나라가 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을 얻는 싸움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원주민처럼 보이지만 더 긴 시간과 더 근본적인 소유권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서 그 땅을 힘으로 되찾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곳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그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 권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들, 그것은 이 싸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싸움임을 드러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는 상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만 관련된 싸움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싸움의 원인과 대상이 죄악과 관련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는 세력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력을 키우거나 올려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략의 효율이나 적절성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정신력이나 사기의 싸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 여리고에서의 싸움도 무력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의 싸움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 싸움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신갑주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무장으로 등장합니다. 모두 실제 무력 충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므로 승리할 싸움이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싸움입니다. 말씀을 따라 무장하고 그 싸움에 임하면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평소에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체력은 갑자기 생기지 않으니 매일매일 단련을 하고 유지를 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맡은 일과 주어진 전략을 위해 그것을 거듭 생각하고 연습하고 익숙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군인, 그런 군대는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인 우리들도 평소에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 되어 싸운다는 점, 그래서 승리를 향한 싸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루 이틀 바짝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서 무장된, 다시 말해 훈련된 군사들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실 큰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그와 같이 의미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느끼게 되고 더욱 굳건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고 전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더욱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갖춰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 싸움의 연장선에 놓인 날들임을 새기며 잘 준비된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준비되고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